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온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너는 어렵고 참기 나가
오실 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에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듯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나를 부르신 듯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내 진실하신 주를 찬양해. 아멘, 아멘.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서서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아멘. 이곳에 임자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네 차례서 일어나 찬양합니다.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곳에 있으리라.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귀한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우리 다 함께 심령을 정돈하시고 성가대와 주학에 맞춰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VIP 새생명 초청주일 2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복된 예배자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새 힘을 얻고 영혼의 평강을 누리며 주님 안에서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은혜를 입고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다 함께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의 백성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뜻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힘써 주의 뜻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우리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모든 부족함을 제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신앙적인 생각과 성도답지 못한 말과 행동을 회개하오니 주님께서 주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어 악을 제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불순종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과 정결함을 입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장 1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복의 큰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성시로 하나님 앞에 교독해 올립니다. 교독문 22번 시편 37편을 함께 교독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불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 314장 찬송 드립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이소서. 내 진정 성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인선의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예배를 위해서 정성래 안수 집사님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만을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이 시간에 참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5월에 우리를 향한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할 터전으로 가정을 세워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화목한 가운데 평안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분된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역사회를 섬기며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크게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VIP 새생명 축제 자리를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새가족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친히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사람의 초청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자리에 앉게 하신 줄 믿사오니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청 축제가 단순한 만남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진리가 흘러넘치는 거룩한 축제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품이 얼마나 넓고 깊은지를 느끼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뿌리 내리고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6월 3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통하여 선출될 일꾼들이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고 흐트러진 민심을 회복시켜 화합과 공정과 정의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서게 하시고 인정받고 복받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위에 성령님의 강건하신 역사 있게 하시고 귀한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도 지켜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살아 역사하는 원동력이 되게 하시며 치료와 위로가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을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성가대를 이어가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기쁨으로 섬기고 헌신하고 있는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그 손길과 걸음 위에 주님의 은혜와 영광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멘. 오늘 임하실 주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대표해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신약성경 145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영광의 예배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감격 속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며 올려진 찬양 영광 받아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되어 이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를 돕는 영상을 보시고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딸 교통사고 생명위독 강남 성심병원 응급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9시 50분에 연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딸 혜원이는 3살밖에 안 됐고 이삿짐을 실러온 타이탄 트럭이 후진하고 들어오다가 애를 발견을 못하고 뒷바퀴로 깔고 넘어갔고 뒤로 한 번 앞으로 한 번 해서 현장에서 직사를 했어요. 그거를 제 아내가 자동차 바퀴 밑에 들어가서 애를 건져내고 병원의 응급실이라도 이용했고 나한테 연락이 된 거죠. 거기는 1시간 동안 차가 일단 묶였다가 나가야 되는 교통지옥이니까 두 손 두 발이 꽁꽁 묶여있고 정말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요.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무서웠을 때가 그 영등포 로타리에 갇혀있을 때예요. 그 영등포 로타리에서 그렇게 무섭고 우리 딸이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데 제 입술에서 튀어나온 소리가 하나님이었어요. 아, 그래요. 나는 그거를 지금도 모르겠어요. 근데 모르게 하나님이란 존재. 하나님, 우리 딸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 차 안에서 1시간 동안 내가 싹싹 빌었어요. 나하고 바꿔달라 그랬어요. 바꿔달라. 차라리. 네. 우리 딸 살려주시고 저대로 가십시오. 저대로 가십시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1시간 동안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찾으면서 그냥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눈물 콧물을 다 빼고 정말 우리 딸 한 번만 살려주시면 당신이 시키는 거 다 하겠습니다. 당신이 시키는 거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갔더니 애가 하얀 천으로 이렇게 덮여 있었고 내가 1시간 동안 안고 그냥 뭐 절망이죠. 혼자서 그냥 눈물 툭툭툭 흘리면서 복도도 들어가다가 아무 반응이 없다가 애가 1시간도 더 넘었는데 제가 안고 있은 지가 애가 뜨끈뜨끈해지면서 온기를 내가 느끼는 거예요. 딴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이게 뭐지? 그런데 애가 꼼지락꼼지락해요. 조금씩 움직여. 그래서 난 막 의료진들을 불러갖고 우리 딸 안 죽었어. 살려주세요. 그런데 의사 간호사들이 제 말을 듣고 와서 도와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우리 딸이 또 여기서 뭐가 걸린 것처럼 캑캑대요. 입을 벌려갖고 내가 손가락 넣어서 이렇게 건져냈더니 시뻘겋고 시커먼 그 밤톨만한 크기 핏덩어리 그게 건져지면서 내가 그때부터 눈은 감은 채로 호흡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검사실을 제가 안고 다니면서 검사받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2년간 병원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 가족 다 회심해서 할렐루야 됐고 우리 어머니가 제일 나중에 깨졌어요. 저한테 그러는 거야. 애비야 나도 교회 좀 데리고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엄마 교회 안 간다며. 교회는 왜 갈라 그래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뭐랬냐면 너네 다 천국 가는데 나만 지옥 간다며 이러시는 거야. 듣기는 제대로 들으신 거야. 그러네요. 흘려듣지 않으셨네요. 네. 그럼 이제 주일날 내가 전화를 해요. 어머니 예배 가서 은혜 많이 받으세요. 그럼 우리 아들도 가서 저 집회 잘하고 와. 우리 이렇게 통화하고 그래요. 십자가 나무 십자가 큰 거 이렇게 지고 메가폰 하나 들고 그분이 예수 천국 불신지역. 근데 그분은 우산도 안 쓰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거든. 우산이나 좀 쓰고 좀 외치시오. 당신 몸 하나도 못 건지는데 무슨 예수 천국 불신지역이야 이 노인네야 이러고 왔다고요. 우산으로 그 십자가를 탁 친 거야. 근데 그분이 아무 말을 안 해. 그리고 나중에 내가 크리스찬이 되고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걸 생각나게 하시죠. 그분이 전한 그 8글자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 8글자는 정말 진리 중에 진리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그 우산으로 십자가를 딱
쳤을 때 십자가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맞은 거잖아. 여러분 매 맞기 전에 오세요.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같이 인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크게 잘 되실 겁니다. 크게 잘 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뜻과 섭리가 계셔서 여러분의 의지와 결단으로 나오신 것이 아니라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 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거나 조건이 맞아서 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심 있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과 자비의 손으로 붙들어 주셨음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의 역전의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 나눕니다. 밤중에 찾아온 VIP. 밤중에 찾아온 VIP. 아멘. 요즘 VIP 그러면 이제 국가 최고 지존을 이야기할 때 VIP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어의 원뜻을 보면 very important person 해서 가장 소중한, 참으로 가장 소중한 최고의 사람을 지칭할 때 우리가 이 VIP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도 보면 어느 특별한 한 사람이 나오는데 오늘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변화를 만나게 되었는지 오늘 그것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도 진정한 삶의 기쁨이 회복되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저녁이 되었는데요, 누가 밖에서 노크를 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봤더니 니고데모란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 니고데모란 이름이 참 재밌어요. 니코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로 보면 이제 여러분이 아는 그 승리, 나이키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니코, 승리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그리고 데모라고 하는 건 이제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코데모라는 것은 이제 모든 사람들 앞에 승리한 자, 모든 백성들 위해 승리한 자, 그러니까 가장 높은 지존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란 이름 뜻을 가진 게 니고데모예요. 그 사람은 평범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바리새인 그러면 최고의 율법과 종교적 권위와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을 만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지칭할 때 바리새인하고 말씀과 율법 중심적인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이었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도자라는 말이요,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원 70명 있는데 그 중에 속한 자예요. 우리나라로 좀 쉽게 이야기하면 국회의원급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 종교적으로도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지위와 명예와 권세와 권력 모든 것 위에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오늘 니고데모 그 사람이었어요. 율법에 대해서도 해박한 지식을 가졌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최고의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이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로 표현하면 그 공회원이란 말이 국회의원이에요. 그리고 대법관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고 보셔도 정확합니다. 근데 국회의원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뭐 국회의원이 뭐 이렇게 해요. 실제로 이 중국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정치인을 납치했던 유괴범이 있었어요. 그를 인질로 붙잡아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돈을 당장 보내지 않으면 이 정치인을 다시 풀어주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어요. 이 말뜻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나에게 빨리 돈을 보내지 않으면 이 정치인을 풀어주겠다. 그랬더니 즉시 돈을 보내주더래요.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국회의원하고 거지가 물에 빠졌어요.
누굴 먼저 구해줘야 됩니까? 빨리 대답하세요. 누굴 먼저 강호선 집사님 누굴 구해줘야 돼? 그지를 구해줘야 된다. 그래. 틀렸어요. 국회의원을 먼저 건져줘야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물이 더러워진대요. 그래서 빨리 건져줘야 된대. 혹시 여기 출마하신 분 안 계시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제가 이런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오늘 이 니고데모는 당시에 사회적 지위로 보나 모든 면에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언제 왔다고요? 밤에. 낮에 왔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를 저기 저 니고데모 저 공회원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러 가네. 소문이 쫙 나고 금방 알려졌을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을까? 그중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좋아하지 않았어요.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께 향하는 것을 바리새인들은 좋아하지 않아서 저 예수를 어떻게 죽일고 하고 그것을 궁리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거기에 속해 있던 오늘 니고데모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밝은 대낮에 나왔다면 삽시간에 소문이 났겠죠. 그래서 그 눈초리를 피하여서 부담스러운 마음 때문에 조용히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단지 밤중에만 찾아왔다는 의미를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면으로 본다면 니고데모도 예수님께 무언가 알고 싶어서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는 지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원에 대한 어떤 확신이라든지 그 의미를 잘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물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옵니다. 그는 당시에 유대 지도자예요. 공회원이고 바리새인이라는 건 율법을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그는 종교도 있었지만 그 신앙 안에서 참된 생명력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역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명예는 있었어요. 권위는 있었어요. 근데 그 마음 한구석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영적 갈증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자기만의 이 어둠의 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다 괜찮아 보여요. 근데 마음 한구석이 늘 불안하고 걱정이 떠나지 않고 염려가 있고 때로는 허전하고 때로는 외로운 것 때문에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내 속은 울고 있을 때가 있고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는 것 같지만 속은 여전히 허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나 지금 뭘 위해서 살고 있지? 인생의 방향을 잘 잡지 못해서 고통스럽고 외로운 마음 때문에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돈으로도 해결되지 않고 지식을 채워도 해결되지 않고 인간관계를 아무리 잘 만들어 보려고 해도 메워지지 않는 딱 하나, 그게 바로 내 영혼의 빈자리입니다. 이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니고데모는 그 한밤중에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서 조용히 예수님을 만나고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17세기 네덜란드의 화가 크레인 핸드릭슨 볼 마레인이 그린 유명한 그림이 한 장 있습니다. 밤에 니고데모를 가르치는 그리스도라는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에 보면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와서 만나는 장면을 그림 한 장에다 그려냈습니다. 거기에 보면 중간에 촛불 2개가 딱 켜 있는데 그 불빛이 3군데를 비칩니다. 하나는 성경책, 하나는 예수님의 얼굴, 또 하나는 니고데모 그 자신의 얼굴을 이렇게 비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의 영적 무지함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고 예수님은 그를 남몰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생명의 빛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장면으로 촛불 2개의 빛과 함께 밝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과 오늘 예배드리고 난 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 여러분과 같이 오늘 말씀이 주시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걸 잘 생각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함께 한다는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는 소중한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밤중에 찾아온 사람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밤중에 찾아온 사람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누굴 만나도 낮에 만나는 게 보편적인 만남이죠. 저녁에 쉬고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거나 또 갑자기 누가 찾아오면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불편한 내색을 보이지 않습니다. 아, 왜 낮에 찾아오지 않고 이 밤에 왔어? 하고 그를 나무라지 않았어요. 아니, 당신이 지도자인데 왜 이렇게 몰래 숨어서 오는 거요? 하고 그것을 꾸짖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 니고데모를 만나주시고 그와 함께 믿음의 영적인 대화를 통해서 그의 마음에 근심했던 모든 것을 풀어주는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만 만나주시는 게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있고 때로는 궁금함이 많을지라도 망설이는 그 마음까지도 헤아리면서 만나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란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마도 오늘 이렇게 초청하셨는데 오지 않는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오늘 같이 예배 드리러 갑시다 라고 했는데 나 선약이 있어서 갑자기 없던 약속이 막 생겨요. 그때 그래서 못 온다는 분도 계셨을 거고 나 지금 하던 일인데 이것만 마무리하고 그러면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오지 않는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을 만나야 될 것을 가만히 놓고 생각해 보세요. 자격이 있거나 조건이 맞은 사람만 주님 앞에 온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 앞에 온 니고데모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는 지위와 명예가 높은 VIP인 줄 몰라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주님께서 그 영혼을 깊이 만나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VIP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아직 믿음이 없는데 교회 다녀도 될까? 난 성경을 잘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해?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교회 다닐 자격이 있을까? 그건 다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주님은 우리의 자격도 우리의 조건을 따져서 만나신 분이 아니라 그 누가 되었던지 간에 비록 밤에 찾아올지라도 부족한 연약한 질문을 가지고 올지라도 그 마음에 어둠을 품고 왔을지라도 그 사람을 만나서 그 근본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라비오,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인 줄 내가 압니다. 그러는데 라비오라고 불러요. 라비란 말은 우리말로 바꾸면 선생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물론 우리를 가르치시는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스승이 되시는 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더 정확한 표현이 있다면 주라는 말입니다. 퀴리오스, 로드라고 하는 주님이란 뜻으로 우리가 주님을 호칭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니고데모는 아직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라비오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난 금요기도회 때 우리가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파는 이야기를 말씀 중에 나누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주님, 제가 예수님을 판 사람입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는데 가룟 유다는 아무도 모르는 줄 알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라비오, 저입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요. 랍비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오늘 랍비라고 부릅니다. 주라고 고백하지를 못해요. 우리의 신앙이 그래요. 교회 다니면서 처음 예수님 믿으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예수님 믿은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분이시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그 예수님의 죄때가 아니고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신 거로구나. 이걸 깨달아지면서 우리의 고백이 달라지죠. 처음에는 예수님 이런 표현했다가 나중에 주여라고 고백이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하고 고백하다 나중에는 뒤에 수식어가 하나 붙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의 구세주가 된다는 걸 고백하면서 신앙 고백이 달라지잖아요. 아이들이 철들면 어느 날부터 굉장히 정중해지고 예의 발라지잖아요. 막 함부로 말하고 막 이러다가 나중에 아버지, 어머니 그러고 막 이렇게 좀 정중하게 얘기하고 그런 마음이 들어옵니다. 우린 그때 얘가 드디어 철이 났구나 그래요.
신앙 안에서 철라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오시면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표현하는 것이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완전히 달라지지 못하고 낯설고 불편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의 시작이라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가 오늘 주님 앞에 나오게 되자 예수님께서 그의 모습을 보니까 아직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 거듭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서 참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거듭난다는 표현이에요. 다시 태어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요, 오늘 당시로 말하면 지식도 많은 사람이에요. 종교적 권위와 그 지위도 상당히 높은 사람이에요. 많은 율법적 열심을 가진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진짜 필요한 건 그게 자랑이 아니고 거듭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합니다. 영어에 보면 born again이라는 말을 써요. 원문의 뜻을 보면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뜻을 가진 게 거듭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내면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의 직업을 봐요. 그 사람의 학력을 봅니다. 그 사람의 재산을 보고 사회적 평가를 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위치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로 우리를 판단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혼을 보신다는 겁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는지, 내가 주님을 알고 싶어 하는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지, 그것을 주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사람은 겉으로 성공했어도 영혼이 어두울 수 있어요.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멀쩡했던 사람이 어느 날 낙심하고 낭망하고 절망하면, 아니 저 멀쩡했던 사람 왜 저래? 그래요. 어떤 사람은 막 극단적 선택을 하고, 어떤 사람은 마약에 중독이 되고, 어떤 사람은 정신적 우울증에 빠져들고, 아니 저 멀쩡했던 사람이 왜 그래? 멀쩡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보이려고 애썼던 거죠. 힘들었던 겁니다.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오늘 니고데모도 그 마음의 공허함과 허전함을 해결할 수 없어서 지금 주님을 몰래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오늘 그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오늘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게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날 예배당에 앉아있다가 집에 가는 게 예배가 아니고, 오늘 이 드린 예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요, 우리에게 복 받아라 이렇게 강조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복은 당연히 따라오는 열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니거든요. 부자 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자식 잘 되기 위해서, 그건 세상 사람들도 하는 소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도록 복을 주신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침이나 회복이 신앙의 주제가 아니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한, 너가 나를 만나서 새롭게 태어나기를 원한다, 거듭나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니고데모가 이 말뜻을 잘 이해를 못해서, 다시 태어난다고? 사람이 태어난다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엄마 뱃속에 10달 동안 있어야 돼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미 나이가 든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아멘. 4절의 말씀이 그런 말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나이 많은 어른이 되었는데, 내가 이렇게 나이 많은 어른이 되었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다시 엄마 뱃속,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하고 지금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니고데모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태어나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질문을 보면 굉장히 그 입장에서는 당연한 질문이지만 주님 보실 때는 이건 답답한 질문이거든요. 다 큰 사람이 어떻게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갑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가끔 길 가다 보면요, 엄마라는데 자식은 엄마 2배만 해서 이 큰 애가 어떻게 저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신기할 때가 있거든요. 요즘 아이들 체격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냥 키도 180 넘는 게 기본이고 몸도 그냥 무슨 헬스 막 운동한 선수처럼 스모 선수 같아. 근데 가만히 엄마는 그냥 완전히 그냥 오이쪽 같은데, 야, 어떻게 이런 사람이 여기서 막 연결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니고데모도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다시 내가 어떻게 아기로 태어납니까? 지금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농담으로 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답변을 해주신 거예요. 여기서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이야기지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 아닌데, 니고데모가 그렇게 질문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고 있는 장면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거듭난다는 건 여러분 육체 문제가 아니고 영혼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이 치료받아야 될 게 있습니다. 몸도 고쳐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우리 마음이거든요. 마음이 망가지면요, 몸 망가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건 내 영혼이 건강해야 우리의 삶도 건강해진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면 첫 번째 내 영혼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거듭난다는 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윤리 도덕적으로 착하게 산다는 뜻 아닙니다. 오늘 내 성격이 조금 고쳐져서 옛날에 화 많이 내던 사람이 화 조금 내면서 산다, 그런 뜻 아닙니다. 교회 이제 나 다니기 시작했어, 어이구 이 사람 거듭났네, 그거 거듭난 거 아니에요. 거듭났다는 의미는 이런 변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얻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을 모를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우리의 생명이 이렇게 귀하다는 걸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어둠 속에 있던 사람이 이제 빛 가운데로 온 게 예수 믿었다는 뜻입니다.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갈 인생으로 바뀌었고, 세상에 속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이 거듭남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 내가 조금 마음가짐을 고쳤다고 해서 그게 새로워진 게 아니에요. 습관도 바꿀 수 있고 말투도 힘을 다하면 조금은 바꿀 수 있습니다. 생활 태도도 바꿀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죄의 문제예요. 죽음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이 죄와 죽음의 문제는 우리가 노력한다고 될 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주님을 만나면 나의 삶 가운데 있던 죄도 우리의 죽음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어 주의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걸 믿고, 이 신앙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이전보다 조금 나아졌다라는, 조금 무슨 개선된 정도의 모습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우리는 새롭게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달라야 돼요. 홈쇼핑에 보면 비포 애프터 해서 화면 가운데로 잘라가지고 옛날 모습 새 모습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옛날 모습은 완전히 찌그렁 방탱이처럼 해놓고, 이쪽은 완전히 그냥 무슨 그냥 광명, 무슨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처럼 해맑은 미소와 조명을 싹 해가지고 멋지게 만들어내니까 이 제품을 사용하면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됩니다 하고 이렇게 지금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듣게 될 때가 있어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그래요. 이 말 들으면 굉장히 가슴 철렁하잖아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그래요. 그럼 여러분 대답해 주셔야 돼요. 아직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야 돼요. 연습해 봅니다. 옆 사람에게 아직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요. 시작. 네, 그래요. 그래도 그 사람이 계속 또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당신은 예수 믿는데 왜 그 모양이야 그래요. 그럼 여러분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제목을 잘 따라 하셔야 돼요. 예수 믿어서 이 정도입니다. 한번 옆 사람은 예수 믿어서 이 정도입니다. 시작. 아멘. 그래요.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당신 뒤졌어. 예수 믿으니까 이만큼 사는 거지. 예수 만나서 우리의 삶 속에 진짜 얻어야 할 복 중의 복은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삶이, 인생의 가치관이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에서 누가 거듭나야 될까요? 다른 사람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바로 내가 거듭나야 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그런 말을 해요. 자꾸 지적질하지 말라고. 지적질하려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잖아요. 에이, 저 인간이 저 사람이 그래요. 이렇게 하는 분 계세요? 저 인간이 저 사람이 안 그러잖아요. 예?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손가락 하나는 저쪽으로 가는데 세 개는 누굴 향해요? 나를 향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오늘도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가 명심하고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이 주님을 만나고 은혜 안에 거해야 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믿음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전라도 지역의 어느 주민센터에서 교양 강좌를 개설해 줬어요. 무료로 가르칩니다. 영어 회화를 가르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지역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걸 배우러 갔어요. 그랬더니 그날 배운 단어가 2개를 배웠어요. 나라는 단어를 배웠어요. I라는 단어, 또 하나 me라는 단어를 배웠어요. 2단어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했어요. 누구라는 단어를 배웠어요. who라는 단어를 배웠어요. 그래서 그 두 분이 me, who 요걸 잘 배운 거예요. 그랬더니 강사분이 그래요. 영어는 자꾸 사용하셔야 늡니다. 그래서 잊어먹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두 분이 집에 가서 그 단어를 막 생각하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나가서 시장을 봐갖고 왔대요. 밖에서 띵동 하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그랬더니 안에 있는 할머니가 오늘 배운 용어 써먹어야 되잖아요. 뭐래요? 할아버지 이제 알잖아. 그래도 이야기했대요. 후요? 하고 물어봤대요. 후요? 이해하시겠죠? 예,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할아버지도 답변을 해줘야 되잖아요. 밖에 있어. 밀안깨 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둘이 보면서 깔깔 웃었다고 그래요. 제가 오늘 이야기할 게 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미. 저 사람은 왜 저래? 그러지 말고요. 이 사람은 왜 그래? 그러고 그래요. 제일 중요한 건 주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요, 나. 니고데모야, 내가 오늘 거듭나야 되겠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복받을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옆자리에 앉은 사람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내가 행복해지지 않으면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 만난 기쁨 속에 사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만나면 내 마음속에 제일 먼저 평안이 와요. 평안이 오고, 평안이 오면 생각이 달라지고요. 부정적인 말을 많이 했던 사람이 긍정적인 말이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얼굴의 표정도 달라지고, 말투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져요. 옆에 사람 한 번만 딱 인사할 거예요.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 만나면 저처럼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은혜가 오늘 살아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최고의 전도는, 최고의 주님 자랑은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굴이라고 그랬더니 또 집에 가서 화장하고 분장하고 변장하고 환장하지 말고 정말 주님 만난 사람이 해야 될 게 있어요.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걸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는 어떠했든지, 내가 주님과 얼마나 멀리 살아왔든지 이제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을 만나자마자 주님이 하셨던 말씀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예배는 예수님을 왜 만나야 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만나면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의 역전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일들이 주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교회 오래 다닌 사람도 거듭나지 않으면 신앙의 기쁨이 없어요. 처음 오늘 교회 나오신 분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면 삶 속에 감격이 시작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도요, 거듭나지 않으면 그 복은 진짜 복이 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거듭난다는 거, 도대체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면 어려울 수 있어요. 뭐가 어떻게 거듭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친절하게 니고데모에게 설명을 해줬어요. 거듭남이란 뭐냐? 오늘 여러분 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성령님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주시는 새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새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게 있어요. 5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대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오늘 여기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성령으로 난다고 그랬지 내 힘으로 내가 변화된다고 말씀이 없어요. 이 뜻은 우리가 거듭난다는 건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 우리 이거 성령님이라고 하죠. 홀리 스피릿,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주님께서 나의 생각을, 나의 언어를, 우리의 성품을, 행동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힘으로 세상에 태어난 사람 있으면 손 들어 보세요.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나간 내 힘으로 나왔다 아니잖아. 엄마의 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납니다. 육신도 그러는데 하물며 영은 안 그럴까요? 내가 영적으로 깨달았던 건 내가 깨달은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새로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새로워지는 시작이 뭐냐면 성령님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분을 모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변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의 돌봄을 받으면서 성장하고 이제 성인이 되면 스스로 모든 일을 하죠. 우리도 처음에 내 스스로 주님을 다 안 사람은 없어요. 주님의 말씀이 들리고 인도함을 받아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게 나한테 깨달음을 주고 그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은 바람이란 단어를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바람 본 분 계세요? 바람 본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느낀 사람은 다 느낍니다. 바람이 지나갈 때 피부에 그 바람의 기운을 느끼죠. 찬바람이 됐건 뜨거운 바람이 됐건 지나가는구나. 옷이 펄럭이거나 뭐가 움직이면 저기 바람이 지나가는구나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야, 이 사람이 교회 다니더니 말투가 달라졌네. 이 사람이 교회 다니더니 얼굴 표정이 달라졌네. 오늘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교회에 오실 때 얼굴하고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여러분의 얼굴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똑같은가 달라졌는가.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제일 먼저 얼굴이 달라져요. 화장품 값 줄어들 줄 알아야 돼요. 안 써도 돼요. 그래서 주님 만나면 제가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얼굴에서 진짜 광채가 나요. 그래서 성형수술 하지 말고 예수님 잘 믿으시면 여러분의 얼굴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진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은혜가 뭘까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왜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 되고 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야 될 것인가? 성령님 모시면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시작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냥 훌륭한 선생님이 아니에요.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나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사랑으로 십자가에 대신 짊어지시고 그 위에서 나의 죄를 대신 갚아주신 분이 예수님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이 순간도 살아계셔서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이끄시는 분이 예수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서 이 믿음이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주님을 오늘 처음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상처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마음속에 아픔이 있다면 오늘 그걸 아시고 고쳐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 믿음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지금까지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아오셨다면 오늘 다시 그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기만 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죄가 많아서 안 돼요 라고 혹시라도 체념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다시 예수님을 깊고 뜨겁게 만나셔서 구원에 감격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런 기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주님, 나 오늘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나 주님 안에 살고 싶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와주세요.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가슴에 한번 손 얹어 보세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같이 기도해 봅니다. 눈을 한번 감아 봅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해 봅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알고 믿고 싶습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복된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큰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한밤중에 주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처럼 우리에게도 그 믿음, 그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부름받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걱정과 근심, 염려를 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